할렐루야. 10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10월 첫째 날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는데요. 10월에도 사랑합니다 하고 하트를 만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10월에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고 돈을 날리거나 실패해도 상관없는 돈이 3억 정도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이 고민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라고도 불리는 매우 익숙하고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만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인자의 재림, 즉 종말에 대해 제자들에게 주신 긴 강화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은 이 달란트의 비유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굉장히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 어딘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세 번째 종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한 달란트만 받은 것도 억울한데 안전하게 원금 보존을 잘 했는데도 저렇게 매몰차게 혼이 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괜히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은 아마도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유를 문자 그대로 읽어냈던 결과였을 것입니다. 이 강화의 핵심은 문자적인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고 종말에 대한 비유이면서 동시에 종말에 대한 정보 전달보다는 종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신앙인이라면 그에 따른 삶의 태도와 삶의 변화, 그리고 현재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본문입니다. 비유는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돌아온 후에 종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랜 시간이 지나 재림이 지연되는 이 시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오늘 이 시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우리가 열심히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역의 시기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명명하는 이들은 이 중간 시기, 사역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가 무엇인지 본문,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인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각각 다른 모습으로 소유를 맡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종들에게 각각 다른 금액을 주었습니다. 분배의 기준은 말씀에 따르면 각각 그 재능대로였습니다. 이 비유는 개인적인 능력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5개, 2개, 하나라고 하니까 하나 받은 사람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고 왜 차이를 두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저처럼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달란트라는 이 화폐 가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 중에서 가장 큰 단위로 엄청나게 큰 액수를 의미합니다.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에 해당했었는데요. 데나리온이라는 단위가 당시 성인 남성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달란트는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서 모든 돈을 모았을 때 가능한 수준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현대 가치로 치환해보면 약 3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인이 종에게 맡긴 금액치고는
세 번째 종이 맡은 그 한 달란트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금액이나 역할의 크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주어진 양이 다를 뿐이지 한 달란트라고 할지라도 그 금액 자체가 이미 주인이 종에게 맡기기에는 지나치게 과분했으며 세 종 모두에게 아주 큰 달란트가 맡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맡겨진 액수, 화폐의 가치가 아니라 종이 주어진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가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최주한 전도사님이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는 최주한 전도사님처럼 찬양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역과 역할이 없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찬양을 할 수 있는 달란트는 주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맡겨진 매일의 사역의 날들이 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를 부러워하거나 나에게 그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를 충실하게 또 나에게 주신 능력에 맞게 각자의 사역의 날들을 아주 충실하게 보낼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임과 막중한 사명, 은사를 받았습니다. 누구누구처럼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아니면 나는 여건이 안 돼서, 나는 건강이 안 돼서, 나는 부족해서 라는 말들은 겸손을 빙자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러한 말들은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주인을 부정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것들이 남들보다 큰지 적은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 능력껏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방식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5달란트를 받은 종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은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그같이 해서 2배를 남겼습니다. 이 바로 행동했다는 강조는 주인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연이나 망설임, 두려움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가서 장사하였다라는 이 동사는 단순히 상업적 행위뿐만이 아니라 행동하다, 일하다, 살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 종들은 주인이 준 것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고 이 달란트가 자신들의 삶을 터전을 이루었으며 주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주인과 함께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물리적으로 옆에 없음에도, 주인이 부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인과 관계된 존재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삶을 누린다면 주인을 잊은 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했는데 2 종에 대한 칭찬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로 똑같습니다.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번째 종은 2달란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칭찬을 주인은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남긴 액수가 적냐 많냐가 아니라 주어진 능력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에 비례하여 충성을 다한 결과는 동일한 보상을 갖습니다. 반면에 3번째 종,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돈을 땅에 파묻어서 감추었습니다. 땅에 묻는 것은 안전한 보관 수단이었으나 주인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를 보일 의지가, 일하고 싶은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나타내는 태도입니다. 심지어 그는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않았다고 주인에게 변명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보면 땅에 소중한 물건을 묻어서 보관하고 보물을 그렇게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흔히 사용되는 일이었으며 당시 문화에서는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해 달란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는 주인이 맡긴 달란트와는 관계없는 삶, 주인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주인과 단절된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떤지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땅에 보물을 묻는 것은 아주 평범하고 흔히 사용되는 보물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맡긴 것을 익숙한 세상의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한 달란트라는 아주 큰 액수를 종인 자신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세상의 방식에서 주인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 가장 좋은 것을 위한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익숙한 방식으로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방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맡겨진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해서 세상의 이야기대로 따라가서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적어, 아니면 나의 생활이 너무 바빠, 나는 어떠한 여건도 되지 않아,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라는 말을 핑계로 주인이 맡긴 것을 고민하고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종은 주인의 명령에 충실하지 않았음과 동시에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자신의 두려움을 변명으로 삼았지만 주인은 이 종의 문제를 게으름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정말 이 종이 주인이 두려웠다면 최소한 은행업자, 취리하는 자들에게라도 맡겨서 이자를 받게 했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주인에게 전가하면서 주인이 무서워서라고 핑계를 댑니다. 물론 큰 돈을 사용하는 것은 무섭고 겁나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이 종의 발목을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을 매우 악독하고 뻔뻔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하고 뻔뻔한 사람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종들에게 큰 돈을 맡기고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아니면 내가 하기에 부담스러운 일이 내 눈앞에 놓였을 때 흔히 누군가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 또한 자신이 스스로 한 선택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책임을 외부로 주인이 무서웠다는 핑계로 주인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사용할 줄 모르고 자신이 속한 세계에 대해서 무책임했던 그는 있는 것까지 다 뺏기고 주인과 상관없이 주인과 분리된 곳에서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이 세 번째 종의 결론입니다. 만약 이 세 번째 종이 맡겨진 달란트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실패했다면 주인은 이 종을 이토록 꾸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 방치된 채로 수동적인 태도 자체가 주인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이 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해야 할 의무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이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종에 대한 평가와 세 번째 종에 대한 평가를 비교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30절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3절의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할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계시고, 세 번째 종에게는 어두운 데로 내치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인은 종에게 맡길 수 없는 매우 큰 금액을 맡겼습니다. 당시 문화의 주종 관계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과 주인의 위계 질서는 넘볼 수 없이 견고한 질서였습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 목록의 소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종을 인간으로 취급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 당시 사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종에게 생각할 수 없는 큰 돈을 맡길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어떠한 규칙이나 어떠한 요구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에 대한 놀라운 신뢰와 믿음을 보여줍니다. 종 이상의 신뢰와 사랑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종들은 그 돈을 쓸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자신의 자유를 사용할 줄 몰랐으며 무책임했던 대가로 있는 것까지 뺏기는 비참한 심판을 받게 되죠. 반대로 그 신뢰에 응당하게 충성되고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한 종들은 이제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주인과 하나 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능동적인 삶의 태도가 주인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그 만족은 종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사용한 자유는 그들을 주인과 같이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종으로 살 때는 누리지 못한 큰 기쁨을 그들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유를 능동적으로 스스로 잘 사용한 종들은 자유인으로 근본적인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선물한 것은 큰 금액의 재산, 달란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주어진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 더 이상 누군가의 재산, 소유물이 된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주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주인의 것을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존재를 변화시킨 것이 주인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돈과 질병, 삶의 어려움, 세상의 평가와 판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향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자유를 사용하고 누리지 못한 채로 상황과 세상에 끊임없이 끌려가면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주인이 준비한 기쁨을 즐길 수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심판의 자리로 추방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의 태도를 사르트르의 철학인 앙가주망이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이 저한테 상당히 인상 깊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앙가주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뭔가 심오한 철학 용어로 들리지만 단순하게 이해하자면 주체적으로 나와 관계된 일에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앙가주망이라는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주체적으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자유이며 따라서 무엇을 할지 안 할지는 나의 의사결정에 스스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속한 이 세계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 현상이나 조직과 자신을 별개로 구분해서 봅니다. 그러나 외부의 현실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어떠한 선택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현실은 곧 나의 일부이고 나는 외부의 현실의 일부라는 것이 이 두 번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선택과 행동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상황을 이끌고자 하는 태도가 안가주망이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청년들을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또한 참 많은 고민과 질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대해 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일지를 우리는 항상 궁금해하고 항상 고민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방식과는 멀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우리가 겪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었던 초기 교회 성도들, 마태복음의 독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임할 것이라고 기대되던 하나님 나라가 지연될 때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까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마태복음의 원 독자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때도 오늘도 지금도 아마 우리의 지혜로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달란트의 비유는 삶의 방향과 형태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안가주망,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로 자신의 행동과 맡겨진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움직일 수 있는 신체와 이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 교회 공동체, 나라와 세계는 나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곳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나에게 또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주체적으로 채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에 따라 사명을 맡기셨고 우리가 이 사역의 시기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충성된 종들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행동하여서 최선을 다했고 게으른 종은 두려움을 핑계 삼아 사명을 방치했습니다.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부재에도 주인이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주인의 일에 신중하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주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능동적인 태도를 취했던 종들은 주인과 동등한 기쁨을 누리는 자유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는 있다 신세계라는 공동체 워크숍을 통해서 구성원 개개인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주체적인 구성원이 되어가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이고 촉박한 시간 안에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경청한다는 일이 결코 편안하고 익숙하기만 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힘이 세고 목소리가 큰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 그냥 몇몇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멀리서 비판하고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방식이고 더 효율적인 방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어른들과 성도들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고 몸과 컨디션, 개인적인 상황, 마음이 여유치 않은 상황일지라도 이 자리에서 함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참여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계는 우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구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정, 교회 공동체, 나라와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능동적으로 그 세계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구원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었던 것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실 거냐고 물었었죠. 다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3억 정도의 자유로운 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이나 소극적인 태도, 게으름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맡겨진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신세계교회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재능대로